신약 성경, 구약 성경 491페이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야기 스토리를 대략 기억은 하십니까? 나오신 분들은 대략 기억하시죠?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뒤에 그 다윗 왕의 후궁을 취합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합니다. 그때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그 압살롬의 지략가가 이야기하기를 나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며 내가 지금 당장 우왕좌왕하고 있는 다윗을 기습 공격하여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두고 다윗만 죽여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왕에게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압살롬이 이 아이도벨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따랐을 터인데 웬일인지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죠. 갑자기 후세를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세가 불려왔을 때 자신의 귀로 의심했습니다. 왜? 아이도벨의 그 지략이 아주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아이도벨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그 다윗과 그 일행이 몰살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급히 그 아이도벨의 그 계략이 잘못됐다라고 단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 왕의 아버지는 굉장히 용사고 또한 그 병사들로 뛰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굴에 숨어서 당신이 기습 공격할 것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기습 공격했다가 몇 사람이라도 상하게 되면 금세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질 터이니 나의 생각은 이렇다. 저기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많은 병사들을 모으고 당신이 그들을 쥐하여 그 다윗을 쫓아간다면 풍부한 군사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이야기를 선택했습니까? 후세의 말에 그 말이 옳다라고 후세의 지략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봅시다. 15절부터 22절까지 한 줄씩 교독합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그런데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그 어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 가서 다윗 왕에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이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아멘. 아히도벨의 계략을 알아챈 후세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왕과 많은 사람들이 그래 후세의 계략이 옳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혹 아히도벨이 또 왕의 마음을 번복하여 자신의 계략대로 움직일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 그 다윗과 일행이 몰살당하는 것은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공공실 작전을 펼칩니다. 왜냐하면 이 후세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먼저 다윗이 알려준 대로 그 사독과 아비아델 제사장에 달려가 빨리 다윗 왕으로 하여금 건너가라. 그 강을 고다강을 건너가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근데 오늘 사독이나 아비아달도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떤 여인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어떤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여인이 또 어떡하냐?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에누로겔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가서 또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 일행에게 알려줘서 다윗 일행이 급히 그 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나루터에 머물지 않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습니까? 네? 뭐라고요?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귀가 안 들려서. 제가 보청기를 껴야 되는데 안 들려서. 혹시 여러분 400m 릴레이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저도 육상 선수였는데 전 주로 1번 주자였습니다. 1번 주자는 스타트가 빠른 사람, 2번 주자는 그 곡선에서
빨리 달릴 수 있는 직선에서 빨리 달려 3번 주자는 이제 곡선을 잘 달리고 4번 주자가 보통 여러분 400m 릴레이에서 제일 잘 달리는 사람들이 4번 주자를 보통 맞거든요. 저는 그게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또 사독과 아비아들이 어떤 여인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또 그 어떤 여인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그러니까 그 다윗이 빨리 강을 건너야 되는 그 소식의 바톤을 계속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안전하게 그 강을 건널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독이나 아비아달이나 어떤 여인이나 요나단이나 아히마아스나 후세나 각기 그들이 다른 위치에서 일하고 있었으나 그들이 하는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어떤 일이었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다윗을 위하여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후세가 있고요, 사독이 있고요, 아비아달이 있고요, 요나단이 있고 아히마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억울하고 굳이 동참하지 않아도 될 텐데 동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기 사람들 중에서 후세, 사독, 아비아달, 그 다음에 하도 하니까 이제 힘이 드네요. 요나단, 아히마아스, 어떤 여인. 제가 보기에는요. 어떤 여인은 굳이 이 유용한 일에 동참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름도 없어요. 뭐 이름이라도 뭐 김순자, 박순자 뭐 이름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냥 어떤 여인입니다. 그 어떤 여인이 이 위험한 일에 동참하니 만약 이 여인이요. 나는 그 일이 혹 하다가 잘못돼서 압살롬의 일행들에게 걸리게 되면 내 생명이 위험하니 나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해도 그 여인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합니다. 왜 그 일에 동참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여인은 목숨을 걸고 그 가치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억울하게도 그 여인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냥 어떤 여인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뭐 아비아달, 요나단, 아히마아스, 뭐 사독, 뭐 후세 이름 다 있는데 이 여인은 그냥 이름이 기억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그렇다면 이 여인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 여인의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어떤 여인으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정확하게 그 여인의 본명으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이름이 있겠죠. 이름이 뭐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 다 이세벨 뭐 이방 여인도 다 이름 있지 않습니까? 라합 이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여인의 이름도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어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유명한 자이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유명한 사람인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 인생 가운데 제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마 슈퍼 탤런트가 될 겁니다. 천사들과 하나님이 여러분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보고 여러분들 환영하고 정말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내가 비록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이나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모든 공적이 하나님 나라의 쌓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압살롬에 속해 있던 소년들이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가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압살롬의 군대들이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체포하기 위하여 그 마을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석에 몰려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숨을 곳이 없어서 구석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갑자기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여인이 나오더니 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그 우물에 숨겨두고 그 위에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군사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무사하게 되었고 그 두 사람은 결국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인데 이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 집의 사람의 주인이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이라면 여러분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그냥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니까 막 아무 집이나 들어간 거예요. 뭐 잡히면 체포되면 죽으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집에 들어갔는데 바울임의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압살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다윗을 존경하고 따르는 자여서 그 집의 주인이 이 두 사람을 살려준 거죠. 여러분도 교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 바울임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너무 급해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예비하여 주신 거죠. 그들은 의식하고 그 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그 집을 선택했는데 여호와 일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예비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일에 다 기도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제가 막 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슨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소한 일에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 중에 행하는 행동 같지만 항상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확하게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몰라요. 이 요나단과 이 아히마아스가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다윗을 존경하던 사람의 집이었다? 이 사람들 그저 인식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저도 가끔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선약이 있었습니다. 선약이 있었는데 웬일인지 거기서 전화가 와서 저는 이제 뭐 약속을 하면 되도록이면 선약, 먼저 약속하는 것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약속을 취소할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취소할 사람이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약속을 취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뭐 어쩔 수 없다. 우리 다음에 만나자라고 그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다른 약속을 잡아도 되는데 약속을 안 잡았어요. 근데 오후에 제가 누군가에게 좀 부탁을 받았습니다. 좀 전화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사람하고 선약을 잡혀 있으면 그 시간에 상담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무의식 중에 모든 계획을 준비하시고 저를 결단케 하시고 모든 것을 스케줄을 조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매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그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자연스럽게 인도하여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제가 이걸 해온 것 같은데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를 그리하면 모든 일에 삶의 습관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의식 중에도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항상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매일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참 신기합니다. 열심히 낼 때 신앙이 조금씩 성숙해 나가는 것은 참 힘들어요. 여러분이 금요기도에 이렇게 습관을 붙여서 기도에 나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 금요기도나 기도회 자체를 한 번, 두 번 멀리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 기도에 빠지는 것이 너무 당연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요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습관하고 예배를 습관하면 점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 가까워지는데 기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문제가 많아도 기도할 제목이 많아도 이렇게 예배 나와서 여러분들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처럼 순간순간마다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자 그는 결국 집에 돌아 자살합니다. 아히도벨은 자살합니다. 왜 아히도벨이 자살했을까요? 뻔합니다. 아히도벨은 알았습니다. 후세의 방법을 따르면 반드시 다윗이 승리하게 되고 다시 왕에 복귀하여 압살롬을 따랐던 모든 자들이 몰살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아히도벨은 자신의 생명을 끊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지혜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 지혜는 자신을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지혜일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요, 지혜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서 지혜가 많은 사람들은 겸손한 자들이 아니라 교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고 자신의 논리에 맞아야 모든 것을 인정하고 따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만큼 신앙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과연 그 지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그 뛰어난 지혜가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잘못된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편 저는 그것도 보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은요, 이 거절감을 견디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어떤 자기가 제안을 할 때, 의견을 낼 때 자신의 의견이나 제안이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이 거절감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한 그를 선택한 이유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세상에서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 예를 들면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거절감을 견디지 못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서울대학교가 한국을 망친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었던 것을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는 서울대학교가 망친다, 한국 사회를. 왜 그런가 봤더니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모든 학생들은 수재라는 거죠. 국민학교,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항상 수석, 1등, 인정, 칭찬 이런 것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이 누구의 제안이나 누구의 거절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뭘 제안했을 때 말했을 때 그거 아니야, 이 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거 아니야. 그래? 우리 이러잖아요. 근데 이걸 못 견딘다는 거예요, 걔네들. 왜냐하면 걔네들, 그 사람들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한 번도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주장이 반박되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 견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독선과 그런 잘못된 습관이, 그러니까 걔네들, 서울대학교 애들은요, 공부 못하는 애들을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는 빼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전 공부 못하는 친구들 보면 너무 좋아요. 너무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 성적이 나빠도 항상 해맑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절감을 견디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패를 모르는 인생이 훌륭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인생이 정말 훌륭한 인생입니다. 거절이라고 하는 그 실패를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거절감을 통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교훈이 있음을 믿고 그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훌륭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그러셔요. 항상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도 있지만 노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나더도 계신 거죠. 노도 있지만 또 다른 길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그 거절감이라고 하는 상실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또 좋은 길을 예비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또 다른 길을 예비하셨구나. 그러므로 나는 능히 다시 좋은 길로 걸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 다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또한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상처가 아니라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기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인 것 같아요.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현실이나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 사실 안에 포함되어지는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수수께끼, 인생에 대한 그 계획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영어 선생님이 항상 그 말씀하셨어요. 정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그냥 직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장을 완전히 이해하여 잘 해석하는 사람이 정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다. 아름답게 시적인 표현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어진 현실을 현실 그대로만 인식하고 그대로 해석해서 모든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사실 앞에 어떤 실존 앞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셔서 믿음 안에서 해석을 잘 해서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더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셨는데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상처를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나 공부 못했다고 나 공부 잘해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저도 뭐 그렇게 못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24절부터 29절까지 읽도록 하죠. 24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라의 동생이더라. 다윗이 마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목 족속에서 속한 라빠 사람 라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우리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마침내 압살롬과 다윗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모든 면에서 다윗은 솔직히 압살롬의 상대가 되지 않았죠. 군사력 측면에서 보면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다윗을 돕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그들이 대다수는 아니었지만 많은 군 중에 무리는 아니었지만 그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 아들 소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하를 배우면서 그 나하스와 다윗이 그 암몬 왕 나하스가 좋은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 나하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나하스를 조문하기 위해서 그 다윗의 신하들을 보낼 때 이 나하스의 아들인 한운이 이게 첩자라고 생각해서 그 다윗의 그 신하들 수염도 자르고 그 옷도 잘라서 아주 수치를 당하게 보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암몬이 공격을 당하게 되고 그때 한운이 시판을 받게 되죠. 아마 그 한운 이후에 이 소비라고 하는 왕을 다윗이 세운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소비 왕이 이 다윗을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왔습니다. 이 마길은 누구냐면 그 사무엘하 9장 4절에 보면 시바에게 이제 그 다윗이 요나단의 자손들이 없는가, 요나단에게는 아들이 없는가를 알아볼 때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묻습니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을 정말 잘 보살펴주던 보호자와 같이 보살펴주던 사람이 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었습니다. 로글린 길라 사람 바실레는 아람 사람인데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다윗에게 대한 호감을 가지고 다윗에게 대하여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참 감사한 게 다윗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겁니다. 어찌 보면 사람에 대한 배신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배신감 중에서 가장 큰 배신감이 사람으로 당하는 배신감이라고 합니다. 가장 충격이 큰 게 사람한테 당하는 배신감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대요. 근데 지금 다윗은 가장 사랑하는 압살롬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치료하시느냐? 결국 사람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거죠. 좋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음식도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님께 대하여 율법의 완성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에 대해서 압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두 뼈대와 같은 거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을 덧입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다윗을 도왔던 이 훌륭한 동역자들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또 서로 돕고 힘을 얻으며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우리 혼자 뭐 열심히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싶고 우리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곰곰이 생각해보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섬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르기까지 어디에 가든지 우리 성도들이 뭐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좋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곁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더 깊고 견고하게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첫째는 교회 안에서 그러한 훌륭한 동역적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어디에 가시든지 간에 항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또한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도 좋은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항상 우리가 행복하게 또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귀한 은혜